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이사야 63장 7절부터 9절,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 63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일로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은혜, 그의 긍휼과 그의 풍성한 자비를 따라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크신 은총을 내가 전하렵니다.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그들은 나의 백성이며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들고 안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 혹은 새로운 시작의 문턱에서 우리는 늘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자문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나온 길에는 기쁨의 순간도 있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광야를 지나는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 사무엘이 고백했던 에벤에셀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주님의 은총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샘터 공동체를 통해 주께서 하신 일, 또 앞으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오늘 송년주일을 맞습니다. 오늘도 에벤에셀의 신앙 고백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총이,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찬양 올리겠습니다. 경배요 내 영혼
뿐만 아니라 살아갈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지으신 공간 안에서 우리가 2025년이라는 한 해를 지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귀한 한 해의 시간 속에서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으며 한껏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고 나누며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모아서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부어주시는 은혜로 또 새해를 꿈꾸며 준비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인도하실, 이끄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오늘도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또 몸으로 행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도우시고 이끄셔서 오직 주의 뜻을 선포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본에는 킨츠키라는 전통 공예 기술이 있다고 그래요. 깨진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 그 금이 간 틈을 다시 붙여서 그 금이 간 틈에 금칠로 메워서 수리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보통 도자기나 사기 그릇이 깨지면 우리는 그저 빨리 내다버리는 게 상책이지, 그거 두었다 뭐 하겠습니까? 걸리적거리고 그것 때문에 손이 베이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 깨진 도자기가 장인의 손을 거쳐서 수리가 끝난 그 도자기는 원래의 모습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깨지기 전보다도 훨씬 비싼 가치를 지니게 된다고 그럽니다. 깨진 자국이 흉터가 아니라 새로운 예술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죄로 깨졌고 마태복음의 베들레헴은 헤롯의 만행에 또 그의 칼날에 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깨진 틈 속에 당신의 사랑과 자비를 채우셔서 매우 단단하게 빚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할 에베네셀, 지금 여기까지의 은혜입니다. 우리 삶도 되돌아보면 여러 모양의 생채기로 얼룩져 있고 이모저모 깨지기도 했습니다. 실패로 금이 가고 질병으로 조각이 나고 사람에 치여서 파편이 된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사야와 마태복음은 놀라운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졌을 때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깨진 틈 사이에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며 우리를 다시 붙이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이사야 63장은 바벨론 포로기의 한복판에서 드려진 유다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미래를 잃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붙든 것은 계획이 아니라 기억이었습니다. 기억. 7절 후반부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은혜, 그의 긍휼과 그의 풍성한 자비를 따라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크신 은총을 내가 전하렵니다. 이렇게 우리 새번역 성경은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동 번역에는 크신 자비와 끝없는 선하심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어찌 잊으리요. 이렇게 또 번역이 돼 있어요. 내가 어찌 잊으리요. 이 말은 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자비를 기억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지를 담은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의 신앙은 어쩌면 망각과 싸우는 그런 신앙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정적일 때, 혹은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죄악이 넘실거릴 때, 유월절을 지킬 것과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켜 줍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그리고 출애굽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나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상기하라. 그날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사람은 생각하고 기억하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졌지만 기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망각하는 그런 동물이죠.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망각이 은혜가 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독일 출신의 인지심리학자 중에 에빙하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발표한 망각곡선이라는 게 있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망각곡선. 사람이 어떤 정보를 듣게 됐을 때 주의 집중을 하지 않으면 1시간 안에 50% 이상을 망각한다고 그럽니다.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100%를 들었다면 20%만 장기 기억으로 남아있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반복해서 학습하거나 그것을 계속 회상하고 상기하지 않으면 그것은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하루가 지나기 전에, 3일이 지나기 전에,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한 번 더 반복하면 80% 이상을 기억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습이 중요한 이유이고요. 공부할 때도 반복해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망각을 잡아두고 평생 기억하게 되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겠어요? 이게 상징입니다. 상징.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잊어버리게 돼 있는데 그 잊어버리지 않고 무언가를, 그 의미를 계속 붙잡을 수 있는 게 상징이라는 거예요.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뇌과학자이자 인지심리학자인 다니엘 레비튼이라고 하는 분이 인지심리학 실험을 통해서 회상과 해석에 관한 그런 연구를 했는데요.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현재의 태도를 결정한다. 이 실험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느냐,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오늘 삶의 태도를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나는 과거에 살아온 삶의 이야기들, 그때 어떻게 의미를 거기서 받아들였느냐, 배웠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오늘 나의 삶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사람들이 과거를 회상할 때 객관적인 사건의 나열보다는 그 사건에 부여한 의미를 더 강하게 기억한다는 사실을 이 실험을 통해서 발견한 겁니다.
똑같이 광야를 걸어도 어떤 이는 목말랐던 고통만 기억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의미를 두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기억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도구가 바로 상징입니다. 기독교의 대표적인 상징이 뭐죠? 우리 기독교 그러면 대표적인 상징은 여러분 앞에 보이는 저 십자가입니다. 중세시대 때에도 많은 상징물들을 썼죠. 그런 것들을 또 어떤 사람들은 일부 기독교인들 중에는 무슨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다고. 교회 앞에다 저런 십자가도 안 거는 교단도 있어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려고 저런 십자가를 만들어요? 십자가를 우상을 섬기려고 합니까? 저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 어느 날 고요히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눈물을 흘려 보신 적 있나요? 왜 갑자기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을 하고 있다가 눈물이 쏟아지고 은혜를 감격스럽게 느끼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저 십자가가 뭔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되고 나의 죄된 삶을 돌아보게 되고 기독교의 이 대표적인 상징 십자가뿐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 오면 또 묻는 분들이 있어요. 왜 지금 대림절이라 초가 이제 성탄절까지 지나서 5개를 꽂았습니다. 저 위에 세마포를 이렇게 걸쳐놨는데 또 어떤 무식한 양반들은 마리아를 숭배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떠들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독교 전통에서 저런 상징물들을 써왔습니다. 그는 그걸 숭배하라고 갖다 놓는 게 아니고 저걸 통해서 나와 하나님 관계,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깊이 새겨보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동안 그 은혜 가운데 살아왔던 삶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도구인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제갈 길로 흩어지고 죄악의 노예로 전락하거나 방황할 때마다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키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3장에서 예언자는 이스라엘의 고통스러웠던 광야길을 반추하며 환난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를 먼저 끄집어냅니다. 상황이 하나님을 부정할 때에도 신앙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시 말하는 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9절은 신학적으로 아주 깊은 그런 의미를 주는 문장인데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들이 고통을 받을 때에 주님도 고통을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멀리서 관망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고통 속으로 들어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얼마 전에 임마누엘에 대한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은 고통을 우리와 함께 짊어지시고 나누며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고백인 거죠. 이 본문은 전능하신 신의 초연함보다 연약한 백성과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심장을 드러냅니다. 유다 공동체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죠.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들고 안아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오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마태복음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낭만적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탄생한 아기 예수의 첫 삶의 장면은 도피입니다. 이 본문을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마태복음 2장에는 동방박사들이 왕이 나셨음을 알고 찾아와서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들은 믿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바로 간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궁전으로 갔었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을 찾았지만 거기에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한 헤롯이 이 동방박사들에게 만나걸랑 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은 이 헤롯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서 다시 궁전으로 가지 않고 곧바로 돌아가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것에 분노한 헤롯이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모조리 살해하는 그 폭력을 강행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상황들을 알고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요셉은 밤중에 아기를 안고 국경을 넘습니다. 예수는 태어나자마자 국가 폭력의 대상이 됐던 겁니다. 헤롯의 칼날은 이름 없는 아이들에게 향하고 그 비극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살아남습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우연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래전 예언자의 말이 성취되었다고 증언하죠. 2장 15절에 보면 내가 이집트에서 내 이름 아들을 불러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이는 출애굽의 기억을 다시 불러오는 신학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은 보호받았지만 모든 아기가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헤롯의 칼날에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성서는 이 비극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울음과 통곡이 라마에 가득 찼다고 정직하게 기록합니다. 여기 라마는 베냐민 지파의 성읍을 가리킵니다. 온 성읍에 이 아이들이 죽어서 온 나라가 울음과 통곡으로 그곳이 가득 찼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것을 막지 않으셨을까? 성서는 명쾌한 해답보다 그들과 함께 울고 고통을 당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애굽에 피신했던 성가족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어린 예수는 헤롯이 죽은 뒤에 유대 지역이 아닌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가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서 일과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가? 이사야의 유다 공동체와 마태복음의 예수는 모두 상처를 통과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견뎌낸 시간들, 무너질 뻔한 순간들,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을 지나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신앙은 그 길을 지워버리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고백하게 하죠. 그 모든 길에서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셨다. 이사야의 하나님, 난민이 되신 예수의 하나님은 오늘도 고통의 현장에 함께 아파하며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다. 두 본문이 만나는 지점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면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함께 걸으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시적으로 표현된 이야기가 하나 있죠. 모래 위의 발자국. 저도 이걸 처음 중고등학교 학생 시절에 봤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속에서 자기의 지나온 발자국들, 인생길을 돌아보게 되죠. 모래 위에는 두 개의 한 쌍의 그 발자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시기, 거기에는 한 쌍의,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왜 내가 괴로울 때 저를 떠나셨습니까? 자기 발자국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때 주님이 대답하시죠. 그 발자국은 내 것이란다. 네가 가장 고통스럽고 고난이 있고 어려운 순간에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이지. 오늘 강론의 제목은 지금 여기까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고는 미완의 문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예수의 생애도 우리의 삶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결국 나사렛으로 돌아옵니다. 영광의 도시가 아니라 변두리 마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늘 작고 보잘것없는 자리에서 자라납니다. 오늘 강론 제목에 있는 이 그리고는 약속입니다. 아직 설명되지 않은 내일이 있고 아직 하나님이 마무리하지 않으신 이야기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첫째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나온 모든 환난에 주님이 동참하셨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인 주님의 자비요, 은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셨고 출애굽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셨던 그 이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신뢰하십시오. 헤롯의 칼날이, 이 세상의 위협이 우리를 노릴지라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이후의 삶은 나사렛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는 거룩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에베네셀이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손을 잡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힘입어서 그리고 펼쳐질 새로운 소망의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